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불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평화를 맞는 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는,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옛날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 마음속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평화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또 어떨 때는 의식하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또 오늘은 어떤 경로로 또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학교에든지 갈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의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같지만 우리가 그냥 빠른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어, 같은 상황일지라도 긍정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참 당신이 멋있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또 티끌을 보고 이 모습은 왜 이래요? 라고 이렇게 같은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행동들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예, 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가치 없는 것에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을 우린 지혜롭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안 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치 있는 것에 가치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들이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에 대해서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땅에 속한 지혜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균적인 그런 가치관을 땅에 속한 지혜,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세상의 평균적인 가치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는 일단 아니지요. 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지혜를 분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예. 우리 새 번역에서는 이해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개역 번역에서는 총명한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지식이 있는, 다른 번역에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 뭐 이런 번역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똑똑하다고. 여러분 중에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해서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똑똑함은 무엇이냐면, 똑똑한 그러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동, 행실, 보이십시오. 이 다 행동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이 그제서야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 뭐 옛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지혜롭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다라고 지혜자다 하면은 일단 뭔가를 많이 알아야 돼요. 박식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또는 많은 생각을 하면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한 것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 있죠.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글이나 말로 표현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도 지혜롭다고 하지만 보통 세상은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 잘 풀어내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말을 잘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그것을 말이나 글로 잘 풀어내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는 그것 이상입니다. 뭐냐면 바로 진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해서 그의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그제서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그 지혜로운 행동, 행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보통 부드러운 사람을 참 온유하다라고 하죠. 근데 요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온유함은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번역에서는 겸손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이걸 원어로 좀 가깝게 해석하면 절제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맞죠? 예.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와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화낼 수 있지만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정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이다라는 겁니다. 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양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냥 말에서만, 생각에서만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 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에서 드러나는 지혜가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땅에 속한 지혜인데요. 땅에 속한 지혜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는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제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 이 땅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를 잘 따져보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 수식하고 있죠. 뭐라고요? 지독한 시기심과 지독한 경쟁심이 이 땅에 속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속한 지혜는 1등을 추구합니다. 최고를 추구합니다.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해서 어쨌든 최고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거대한 욕망,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잘 성취해내는 사람을 야, 저 사람 참 인생 지혜롭게 살았다. 잘 살았다. 지혜롭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기심과 경쟁심에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기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세상이 속한 지혜, 예.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망을 이룬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야망을 이룬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속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대한 야망,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15절에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땅에 속한 지혜는 악마에게 속한 것, 사탄에게 속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하고 육신에게 속한 것. 육신에 속했다라는 건 자기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첫 인간에게 뭘 했죠?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을 했죠. 왜 먹으라 했습니까? 야, 그거 너 먹으면 너 잘 돼. 너 잘 되니까 너 잘 되는 거 이뤄봐. 라고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쓰고 있어요. 결국에 이러한 세상이 주는 지의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세상에 지는 지혜는 결국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혼란과 악한 행위로 결말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뭐 우리는 이런 좁은 환경에 살아가니까 뭐 뉴스만 다 끄고 살면은 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보면 뉴스만 탁 들어보면 뭐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이고 막 기름값이 뛰어오른다 그러고 막 난리입니다. 막. 근데 그 중심에는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터놓고 얘기하면 지금 이란과 미국과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개입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막아야 더 큰 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은 군수 산업이라든지 뭐 이제 석유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군수 산업도 번창할 것이고 석유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유가 더 비싸게 팔릴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그 공격을 당하는 이란도 우리만 죽을 수 없지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미국이나 이런 거대한 국가를 상대하기 힘드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같이 공격하면서 스스로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약한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날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무엇이죠? 서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건물들이 파괴되어가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 지혜로운 선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핫 이슈죠. 예, 바로 AI입니다. AI가 뭐죠?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능이죠. 예. 이 땅에서 지혜의 최고봉을 이 바로 AI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핵이라는 무기를 주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핵무기를 줬을 때 10번 이제 시나리오를 했는데 그중에 8번을 핵무기를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서로 나라들끼리 가상이었죠. 시나리오를 통해서 했는 것이지만 AI라는 최고의 지능한테 핵무기를 지어주고 이 전 세계를 운영해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그 최고의 지능이 선택한 것이 핵을 가지고 온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바로 그런 지능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결국 그 마지막이 뭐냐면 악한 핵이와 파괴되고 관계가 부서지고 온 공동체가 부서지는 결과로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지혜롭다고 하는 행위가 만약에 내 주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행위든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라면 그 지혜는 분명히 성경에 표현하면 땅에 속한 지혜이고 그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결국 악마에게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평화의 열매를 맺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땅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이렇다. 위는 누구라고 했죠? 예,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일단 우선은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한번 설명하고 싶지만 이걸 짧게 줄이면 뭔 말이냐면 이건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이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친절하는 거 혼자 친절할 수 있나요? 내 혼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친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관계 속에서 쓰는 말이에요. 친절은. 온순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비도 나는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 나는 자비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자비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한테 베푸는 것을 자비다.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견과 그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편견이 뭐죠? 편견. 예. 그 사람이 마땅한 이런 존재인데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편견입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나는 겉으로는 막 친절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에 다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내 내면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사람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관계가 절대 맺어지지 않습니다. 위선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위선적인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네, 솔직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을 만하잖아요. 근데 위선적인 사람, 겉으로는 나한테 잘해주면서 속으로는 나한테 욕을 하고 그걸 들켜봐요. 그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러한 편견과 위선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한번 얘기하자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속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예,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겸손해야지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매,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열매는 정의의 열매인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결국 거두어 들이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열매가 뭘로 맺힌다고요? 평화로 맺힌다라는 겁니다. 나와 배우자의 평화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 안에서의 평화로 맺힌다는 것이고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평화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용하면 그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말로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지 그제서야 지혜를 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고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관계를 파괴해서라도 공동체를 무너뜨려서라도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지혜는 결코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그것이 아니다. 깨트리는 지혜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부터 오는 지혜는 친절하고 온순하고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고 결국 그 열매는 평화로 열매 맺는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지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면 결국 시기와 경쟁, 마지막에는 화평을 깨는 지혜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나와 너의 관계를 세우고 우리의 관계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지혜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평화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에서 열매 맺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추구하되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이 혹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경쟁하고 야망을 품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속한 공동체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히 구하기 원합니다. 그 지혜로 관계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